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1편 19절로 2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31편의 이제 마지막 단락이에요. 여기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근데 현실에서 정말로 응답을 하셨냐? 그렇지 않습니다. 현실은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확신하고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오늘날 고난과 시련과 어려움에 처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기도하고 어떤 마음 자세로 오늘의 삶도 이어가야 할 것인가 하는 큰 교훈을 받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19절입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죽게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들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히 장막에 감추사 말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이다. 이게 이제 21절입니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니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19절로부터 22절이 여호와의 선하심과 의로우심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23절, 24절은 성도들에게,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같이 여호와를 의지하고 신뢰하고 그리고 그런 삶을 살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갖고 두 단락으로 이제 이어졌는데, 여기 앞에서 지금 우리가 나오는 이 선하심과 의로우심을 찬양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하는 것, 이건 뭐냐면 사실은 이 앞에서 지금까지 하나님께 기도드렸던 것, 간구했던 것을 다 함께 종합해가지고 요약해서 정리해서 다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기도를 꼭 들어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확신하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직 기도를 들어주신 상황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살아가는 동안에 평생에 들어주실 수도 있고 혹은 죽고 난 이후에 종말론적 마지막 때에 들어주실 수도 있다 하는 거죠.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에서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앞에서 지금까지 하나님께 간구했던 것을 종합하고 정리한 거다. 다시 한번 이렇게 요약한 거다. 끝부분에서 그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죽게 피한 자들에게 복을 베푸시는 것에 대한 감사를 드리고 있어요. 이거는 1절에 죽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했잖아요. 죽게. 그러니까 1절을 우리가 연상시키고요. 두 번째 이제 주께서 자기 백성을 음모와 헐뜯음에서 보호하시는 것에 대한 감사. 이건 바로 그가 앞에 16절에 보면 원수들의 음모와 헐뜯음을 경험을 했잖아요. 모략과 중상 비방을. 그래서 굉장히 이 고난에 처한 억울한 일 중에 한 부분이 바로 이런 음모, 술수, 모략, 비방, 중상, 거짓을 만들어내서 이렇게 여론을 조작하고 백성들을 선동하고 그런 이런 말에 관계된 거예요. 크게 그 다음에 세 번째 21절에 하나님이 인자하심을 보이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한다는 것은 그가 16절에 주의 얼굴을 구했잖아요. 주의 얼굴을 구한 거 신명기 6장 22절로 24절 그 말씀에서 제사장의 축도가 바로 주의 얼굴을 구하는 거였잖아요. 주의 얼굴을 구한다는 게 은혜를 베푸신다, 구원을 인도하신다, 축복하신다 하는 거잖아요.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16절하고 연관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한다고 22절에 얘기한 것은 바로 2절에
그가 하나님께 간구했던 기도, 그거에 대한 표현이에요. 그 다음에 그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그의 성도들을 사랑하시고 원수들을 미워하셨다. 이렇게 23절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는 우상 숭배자를 미워하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 6절, 그거를 우리가 연상시키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22절에서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이게 뭐냐면 자신의 믿음이 부족했던 점을 고백하는 거예요. 어려움이 닥치고 고난과 시련, 함정에 빠지자 이제 아이고 주님께서 나를 버리셨나 보구나. 내가 올무에 갇혔고 내가 이런 어려운 시련과 고통 속에서 억울함에 빠진 것은 나의 죄로 인한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구나. 이렇게 하나님과의 언약 백성으로서 언약 관계에 하나님이 그 언약을 파기하신 것으로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고 연약한 거예요.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밖에 눈밖에 나지 않았구나. 응? 내가 눈밖에 났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시지 않는구나. 이걸 깨달으면서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고 부족했는가. 이거를 이제 의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의 삶의 승리를 주셨다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 후에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이 어떤 한순간에 우리가 유용한 것, 우리를 갖다가 이렇게 성숙시키는 것, 하나님께 의지하고 순종하게 만드는 것, 그런 순간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늘 우리 삶의 모든 족적 속에서, 여정 속에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평생 동안 하나님과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요, 그리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새 언약에 근거한 그 관계에 기초한다는 거예요. 내가 무슨 업적, 행위, 능력, 나의 가진 소유한 것 이런 것이 아니라 이거는 관계성이에요. 관계성. 그냥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여 구원으로 인도하셔서 자녀 삼으신 그 관계, 새 언약에 근거한 관계. 하나님의 백성, 통치자, 우리는 그의 자녀고 백성이에요. 때로는 예수님은 우리를 제자라고 그러고 친구라고 그러시고 그런 관계예요. 관계. 내가 뭐 질적으로 뭐가 변화됐고 내가 무엇을 소유했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이제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23절에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라. 사실 이것은 신명기 6장 4절로 5절에 우리가 쉐마라고 부르는 거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이시니 한 분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여 주 하나님 사랑하라.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그것에 근거해서 배경이 그 속에 녹아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바라는 백성에게 여호수아에게 주었던 이야기처럼 강하고 담대하라 하는 거예요. 뭐에 강하고 담대해요? 하나님께서는 늘 너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며 우리를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높이 세우시는 분이니까 세상에 어떤 공경에 처하더라도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사실 현실적으로 우리 너무나도 잘 알죠. 육체를 지니고 사는 사람이 배고픔과 추위와 경제적 고통 속에서 그 다음에 무지한 속에서 지혜와 분별력이 없고 진실을 분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지혜와 분별력이 없어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를 따돌려요. 무시해요. 조롱해요. 밟아요. 그리고 모략 중상으로 없는 사실까지 만들어내요. 이런 거에서 공경에 처했는데 사방이 적으로 둘러싸였는데 하나님께 소망을 갖고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이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불가능한 일은 아니에요.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믿음에 진실된 형제자매들이 주위에서 울타리를 쳐주고 있잖아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찬송할 수 있잖아요. 그게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결코 변하신 일이 없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경험해 보니까 이렇다 이거예요. 그래서 상황이 악화되어 전혀 어두움 속에서 길이 안 보일 때에도 빛조차 없는 것 같을 때에도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의지하기가 쉽지 않고
정말로 힘들지만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기다리라고 이 자기가 다 겪은 사람이 그렇게 신뢰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이 31편의 아주 핵심적인 주제, 신뢰예요. 신뢰.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한숨과 탄식으로 가득한 심령으로 기도를 시작했는데 기도하는 동안에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신뢰가 그를 완전히 사로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심령, 이런 처한 현실의 문제, 영의 문제로부터 자유롭게 되어 하나님을 향해서 날개치며 힘껏 독수리처럼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진정한 의미에서 이게 하나님께 영혼을 맡기고 내 삶을 하나님께 던져버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래서 마지막 돌아가시는 날 뭐라고 그랬어요? 주께 주의 손에 내 영을 부탁하나이다 라고 이것을 갖다가 인용하셨습니다. 그 후로 많은 사람들이 순교할 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따라서 본을 따라서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순교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런 고백하는 믿음의 경지. 세상에 처한 형편이 어떠한다 할지라도 그 고통이 나를 엄습하여 한 줄기 빛조차도 인식하기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며 이 문제를 해결하실 것을 믿고 고백하며 참고 인내하는 이런 믿음의 경지에 가라고 우리를 권하는 이 그 권면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종할 수 있도록 도우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